Show me your glory. 탄식하며 우는 자와 이마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8장에 이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8장 18절에 심판이 이제 임하니까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8장 1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게 죄악인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심판이 막상 임하니까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구 큰 소리로 부르짖는단 말이죠. 죄를 범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그들은 망각하고 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죠.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이 일을 반복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극에 달한 겁니다. 목소리는 들어지지 않고 부르짖음도 들어지지 않고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도 큰 소리로 외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하신 감정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유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이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 자비를 구하는 큰 소리를 헛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큰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그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읍의 관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천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이 세상 동서남북 모든 끝과 끝을 천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어린 소자들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펼쳐주기도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읍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두셔서 보호하고 지키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보호가 아닌 징벌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찰싹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징벌을 위해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이렇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들을 돌면서 장자들의 목숨을 뺏어갈 때는 천사들이 직접 뺏어가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판이 느부갓네살의 방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잖아요. 결국 느부갓네살의 방백들이 나타나서 죽이는 무기 들고 막 설치게 될 텐데, 요것을 천사들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천사들은 느부갓네살의 방백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출애굽을 막고 있는 애굽인들을 징벌할 때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또 불의를 향한 다윗을 징계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징계를 했고, 유다를 침입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그 사건 때도,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쓸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을 벌하는 심판, 그것을 그려주는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에 누가 이 심판을 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 세상이고 끝이 정해진 세상이란 말이죠.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이 북향한 윗물길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각기 무기를 들고 나와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제 6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6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총 수에 대해서 6명인지 7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베토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베토캄은 그들 중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among them의 뜻과 with them의 뜻 둘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했죠. 심판을 할 때 또 어떻게 백성들이 사는지를 두루 볼 때 여호와의 눈으로 천사들이 와 있는데 이 천사들은 일곱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시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죠. 7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7 천사가 등장을 하죠. 7 대접, 7 재앙 이런 식으로 해서 7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보호를 할 때도 완벽한 보호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수 7을 써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죽이는 무기를 든 6 천사 플러스 베옷 입고 먹그릇을 산 한 천사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7명의 천사가 어디에 지금 나타났다고 그래요? 북향한 윗문길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북향한 윗문길은 우리가 지난주에 8장 3절과 14절에서 봤어요. 이 북문이죠. 북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문이었어요. 번제단 북편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범죄를 씻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 자리에 뭘 세워버렸어요? 질투의 우상을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 질투의 우상을 세움으로써 더럽혀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면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자리를 더럽혀버렸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임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우상을 세워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 길로부터 지금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면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곳을 더럽혔으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향한 윗물길로부터 천사들이 칼을 들고 걸어오는 거죠.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희생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흰색은 거룩성, 순결성, 무죄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딱 인식이 되죠. 흰색 하면 퓨어 이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러 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고 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줄 때도 흰색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겨주고 흰색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흰색 옷에 비추어서 이 흰색 옷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을 주는 그런 심판의 개념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과 심판의 개념 두 개 다 양가적인 측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도 어떤 옷을 입고 와요? 바로 빛난 세마포 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하얀 세마포 옷이죠. 계시록 15장에서도 이런 말이 등장을 하고 계속 천사들이 심판하러 올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무죄성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무죄한 것,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더러우면 심판, 이것보다 더럽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이런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의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룩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그릇을 들고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 먹그릇은 뭐냐면 갈대펜을 쓰는데 갈대펜으로 글자를 썼잖아요. 이 갈대펜으로 글자를 쓸 때 잉크를 찍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잉크를 담았던 통이 바로 먹그릇인 거예요. 천사들이 놋제단 곁에 섰다고 그랬죠. 북향암 문으로부터 내려오면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놋제단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 있단 말이죠. 놋으로 번제단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놋이 상징하는 건 항상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을 또한 면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이 희생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이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제물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놋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에서 제물이 우리 대신에 희생되고 거기에서 번제로 태워지고 나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뭘 상징해요? 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이 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에 대속한 짐승 제물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바로 놋제단이란 말이에요. 놋제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심판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구원의 탄탄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놋제단 앞에서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심판이 면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질투의 우상을 그 자리에 세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놋제단 곁에 선 거예요.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죠.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말은 어떤 뭐 그룹 단체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항상 하나님 옆에 수호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룹 천사들이 그 주변에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수호를 하는 거죠. 이 그룹 천사가 지성소의 휘장에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속죄소에 보면 날개를 맞대고 속죄소를 덮고 있죠.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위에서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고 그 아래에 장소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죠. 또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해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이고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똑같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속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부르고 또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룹 천사가 지성소의 휘장이 그려져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덮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그룹 천사의 그 모습으로 휘장을 수놓아 놓고 속죄소도 그룹 천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그룹 천사를 대동하신다는 거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한 방울도 뺄 수 없고 한 방울도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1장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성전 문지방에 지금 이르신 걸까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 문지방은 아마도 성전 중앙 성소의 입구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 입구에 하나님께서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왜 서 계실까요? 우상 숭배자들을 천사들에게 징벌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직접 거기에 머무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성전은 더 이상 나의 임재를 담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지금 임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침탈에 당하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탄식하며 우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영적인 간음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지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동참하지 않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를 가려고 이들이 이렇게 행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서 치달아 가려고 지금 이렇게 범죄하며 삽니까? 이러면서 탄식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심판 전에 주어지는 이마의 표식인 겁니다. 이마에 표 할 때 이 표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타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가장 오른편 보시면 요 현대에는 이런 모양의 글을 써요. 그런데 원래 BC 2000년경에는 타우는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BC 1000년경에 이게 X자 모양, 이것도 이제 삐뚤어진 십자가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원래 타우였다는 거죠. 이게 BC 400년 전에 그림의 세 번째 모양대로 변했다가 지금 현대는 이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가장 오른쪽 편 짝대기 하나를 빼면 어떻게 돼요? T자 모양이죠. 이래서 이제 타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래를 하는 거예요. 타우 십자가 해서 십자가 모양, 위 머리는 없고 T자 모양의 십자가 모양들, 이 모양들이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크로스 모양이 아니라 아마도 T자 모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하여튼간 이런 표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BC 1000년경에 썼던 이 X자 모양의 표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내가 아벨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식을 주잖아요. 이 표식은 십자가 표식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를 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가진 자들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전부 이마에 십자가의 표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을 천사들이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표식이죠.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은 또 어떻게 돼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칠하니까 이것도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 우리가 결국 받게 될 이 표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표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양으로 표식을 받는 것,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는 어떤 표예요? 심판이 임할 때에 긍휼을 얻는 표라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세상이 심판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울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며 슬피 울 때에, 이때에 이마에 표식을 받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식은 어떤 의미예요? 긍휼의 표식이에요. 너희는 산다 이거예요. 왜 살아요? 너희는 내 거다 이거죠. 너희는 내 거라고 하는 표식을 이마에다가 꽝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이 표식을 인친 자들은 살고 이 표식을 인치지 못한 자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타락하고 이 세상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세태들을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갔던 자들, 이런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썩었잖아요. 그런데 이 썩은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동화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돼요? 주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 왜 이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이 세상이 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성도들을 불렀단 말이죠. 세상의 타락함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울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동화돼 버리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날마다 눈물 지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의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죠. 자, 먼저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식을 줘요. 그리고 나서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을 인치시고 구원한 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롯의 가족을 인치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도망시킨 다음에 심판을 시작한단 말이죠. 노아의 홍수 때 어때요?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에도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배 안에 탄 자들은 먼저 살잖아요. 배 안에 먼저 들어가게 하고, 짐승들도 한 쌍을 이루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을 이루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한 다음에 문을 닫고 심판이 시작된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인치시고 구원하신 후에 심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심판할 때도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불러 일으키세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전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심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백성을 인치시고 구원한 후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머리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모으는 거예요? 이들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전부, 인친 자들을, 십자가 표식을 가진 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슬프고 두렵고 어두운 날이 아니라 밝고 명랑하고 기쁜 날, 희락에 찬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표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식을 먼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고 심판을 주신단 말이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죠. 단 어떤 자들에게? 탄식하며 울며 애통했던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심판의 엄중함, 엄미함이 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울면서 거룩하게 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식을 가진 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도 이렇잖아요. 출애굽 시대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것처럼 똑같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표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이 표식을 보고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6월절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에스겔의 시대에도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섰던 사람들은 이마에 표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이죠.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구원의 뿔이 있어서 이 구원의 뿔을 잡으면 피해 보수자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죄를 범하여서 죽음에 처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구원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고 동시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을 그들이 더럽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 우상 숭배자들부터 심판을 하겠다. 이 의지가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부터 심판을 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8장 16절에 나오는 성전 문화 평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25명의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서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고 더러운 숨이 태양을 빛을 가리지 않게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자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인 태양을 숭배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돌려버린 그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리더들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실 때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깨끗한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곳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아를 섬기고 나의 영광과 나의 영달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판이 벌어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에게 더러운 타이틀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종교 리더들, 이런 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돼요? 이러한 썩어진 세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정말로 울며 탄식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리더들, 특별히 이제 목사, 장로들, 권사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타락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부터 심판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들이 죽으면 성도들은 같이 죽게 돼 있잖아요. 리더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도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같이 죽는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세태에도 어떤 성도들은 그 리더들의 잘못된 인도함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이마의 표를 받았어요. 이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나머지는 리더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 이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먼지처럼 뽀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앞에 먼지처럼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뜻대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 머리에 둘 것이다, 이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범죄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겁니다. 범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보응이 그 머리 위에 따른다는 거 하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면 죄악은 그 머리 위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 범죄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게 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죠.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며 애통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모델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전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 가운데 보여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있을 바벨론의 침공을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선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그 천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네는 알라 이거죠.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거거든요.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이 심판과 징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에스겔의 시대에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이걸 다 드러내주고 나타내줬단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계속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잖아요. 근데 나타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를 예로 들면 코로나가 임했어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사람들을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코로나가 백신을 개발하면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넘어서더니 델타 생기고 델타보다 더 심한 람다가 생기고 인도발에서 나타난 델타는 전파력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델타보다 더 심한 폭풍이 바로 지금 칠레발 람다라고 하는데 이런 변이들을 계속 이루면서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백신의 부스터샷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아니다. 백신 맞으면은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논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논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지 그냥 인재에 의해서 나타난 일상적인 사고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타락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백신으로 이것을 카바하고 있는 시도, 이 시도 인간적인 시도죠. 그런데 이 시도를 해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유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것을 엄중한 경고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아주 죽상이에요. 중국에서도 자연재해 때문에 아주 큰일 났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사상 유례가 없는 홍수가 임해가지고 사상자가 110명이에요.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지금 나는 홍수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 한국은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말세에
나타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징조들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구나.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정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좀 살고자 백신 맞고 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런 조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이 정말로 우상 숭배로 도배되어 버렸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에 세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범죄들 그대로 따르면서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상이 된 채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이 된 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요술방망이요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가운데 이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9장에서 얘기된 것처럼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자들은 이마에 표식을 받은 자들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이미 받았잖아요. 표식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정말로 이 땅의 폐역함을 위하여서 우리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시대에 그동안 놀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놀러 다니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 누리고 다니고 이런 것에 안주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자연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혜택들 누리고 풍요들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 누리면서 우리는 또한 애통하며 우는 눈물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들,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 이 시대의 폐역함을 위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이것을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는 그 파수꾼적인 선지자적인 눈물이 우리의 눈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타는 열정과 안타까움의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찾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추수의 시대에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끝날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어서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